제가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입어갖고 될 일이 아니고 벗어야 되겠다 싶어서 벗었습니다. 전부 다 짧게 입었는데 내 혼자 저거 입어놓으면 더워 보이가 싶어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했지요?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은 짧지만은 제 시간이 1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이 서울에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강남에 한복판에 한 달 전에 가니까 목사님이 안내를 하는데 서울에는 말을 안 합니다. 이래. 왜 말을 안 합니까? 조심합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저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안에 모르기 때문에 입 다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말을 안 한다. 아이고, 나는 서울 체질이 아니다. 나는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아이고 답답하네. 서울은 원래 그렇습니다. 서울 사람이 그래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서 오신 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르니까 말 안 하는 것이 실수를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모르면 말 안 하는 거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뭘 제대로 하시지, 하나님을 모르고는 여러분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서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 정도도 실력을 갖고 잘 압니다. 문제는 제가 이걸 스바나어로 조금 설명을 하면, 안다는 말은 스바나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베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번역에 보면 안다는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스바나로 보면 사베르,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꽃노세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꽃노세르. 이 꽃노세르라는 단어하고 두 단어가 있는데, 사베르는 글을 통해서 아는 걸 사베르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을 꽃노세르를 합니다. 그럼 구분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안다는 의미가 뭐지? 사베르가 꽃노세를 읽으면 스바나 성경을 끄집어 내가 읽어보면, 아, 이게 안다는 게 사베르가 아니고 꽃노세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사베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꽃노세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사베르를, 사베르 글로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것이 진짜냐, 진짜가 아니냐, 사실이냐, 이걸 꽃노세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꽃노세를 체험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참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선조 때부터 초대교육 교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한 번도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안 간다고 핍박을 받았지, 예배 뭐 그하고 안 드리러 간다, 이거는 혼날 일이지. 그런데 한 번도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체험이 없습니다. 체험이. 옛날 우리 어르신들, 지금 장로님들,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는 주일날 가면 이름 부르면 현금 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현금 내놓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요절 외워야지. 요절 안 하시는가 봐. 그 다 요절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절도 많이 외웠지, 성금도 해야 되지. 그런데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운 것도 있고 아는 거는 많은데, 이게 진짜인가? 늘 그때 내가 군대 갈 때 고민이 뭐냐면, 마음에 갈등이 있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성경에는 하나님 계신다는데 진짜 계시나? 어째 내한테는 계신 하나님이 한 번도 만나러 안 오시노? 안 만나 주시노?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대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우리 형님도 여와 계시는데 형님이 한테는 갈 때 그래 하셨는지 안 했는지 내가 모르겠고 저한테는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 네가 만약에 군대 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 하려고 하거든 요 골목 들어오지 마라. 요 골목 들어오지 마라. 군대 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려고 하거든 요 골목 들어오지 말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이 네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네가 죽어가지고 네 빽딱이는 일이 들어와도 된다. 와, 아지매 독한 아지매라.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반드시 믿음 지키고 돌아올 겁니다. 이래 나도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고, 훈련받는 동안에는 아무 일 없더라고요. 훈련받는 동안에 아무 일 없어. 우리 어머니 쓸데없는 걱정을 하셨구나. 그런데 저 강화도로 제가 이제 신병대 올라갔습니다. 그때 수색 중대입니다. 요는 우리 해병대는 아래는 대대가 있었고 이 중대 갔어요. 그 최고 기압이 센 데 아닙니까? 첫날 밤에 신고식을 하는데 신고식을 딱 마치고 나니까 12월 말 1월 초 요인데 엄청 그때 영하 20도 이래 내려가더라고. 엄청 추워요. 그런데 신고식을 마치고 나니까 우리 최고 해병대는 사령관이 최고가 아니고 여기 4개가 최고입니다. 4개가 여기 4개가 최고인데 쫙 앉아갖고 술로 따르시더라고. 아, 올게 왔구나. 우리 어머님은 선지자구나. 올게 왔구나. 그래서 술로 따라가지고 저한테 마시라 하더라고.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약속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술을 안 마십니다.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왜 안 마시노?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참 이때는 믿음 좋았습니다. 아니, 그 이제 옆에서 한 17명이 옆에 줄 서가 있었습니다. 쫄병들이. 요게 쫄병 말이 내는 최고 쫄병이고. 그런데 둘이 펠락하는 기라. 병장이 가만히 있어봐라. 그 담배를 또 불러 붙이더라고. 이거 피워봐라는 거야. 그것도 안 피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술도 담배도 안 먹고 안 피웁니다. 그때부터요 맞기 시작하는데 내가 50대까지는 내 정신으로 쉬었습니다. 50대까지는 내가 쉬었는데 그 뒤는 몇 대 맞았는지 몰라. 왜냐하면 정신없이 쓰러지던데. 얼마나 두들 패는지 17명이 패니까 개머리판과 뱉다가 지금은 플라스틱 아닙니까? 그때는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철 아닙니까? 철과 두드려 패는 개머리판과 워카팔로 차는 사람. 이게 막 정신이 없어. 한 50대까지는 제 정신인데 그 뒤로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절을 한 것 같아. 정신을 잃었는데 이깁니다.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내가 쓰러져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 시골 교회에서 하얀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그걸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조금 전까지는 아팠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아픈 거요. 치는데 무슨 느낌이냐면 기쁨이 마음에서 확 올라. 치면 기쁨이 올라오고 치면 기쁨이 오고 너무너무 기쁨이 두드려 맞는데 어째 이렇게 기쁘노? 여러분 경험해 봤는겨? 엄청나게 두드려 맞는데도 한 번도 아야 한 적이 없어. 너무너무 기쁘고 기쁨이 이게 가슴까지 차올라 푹 그냥 툭 누지는 것 같아. 풍선을 툭 치면 바람이 툭 녹듯이 기쁨이 푹푹 올라오는 게. 그때 내가 신기한 것은 오늘 나는 죄송합니다 순교하는 날이다. 오 주여, 이 빽딱이는 어디에 가는 기다? 우리 집에 가는 기다.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는 뭐 하실 기다? 기뻐하실 기다. 왜? 술 먹고 담배 안 피우려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순교회가 100다기가 왔으니까. 그것이 누구의 소원이니까? 아니 너무 이래갖고 대답도 제대로 안 하시네. 우리 어머니 소원이니까 마지막 내가 효도하고 제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환상 중에 기쁘고 즐거운데 나는 아픈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병장이 그만하더라고. 나를 다시 세워요. 세우고 하는 말이, 옆방에 전도사가 하나 있는데 그 전도사는 초팽이가 되어 있는데 골초에다가 초팽이 되어 있다. 니 내일 한번 만나봐라. 그 전도사 그 완전 초팽이 골초가 되어 있다. 미안하지만은 나도 믿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군대 와갖고 나 배립이다. 근데 내가 지금 있는 동안에 니처럼 요런 놈은 처음이다. 니는 진짜 예수쟁이 맞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허성도인은 주일 예배를 빠뜨리고 너희가 안 보내면 너희는 맞아 죽을 줄 알아라. 이래 하고 끝이라. 나는 정신없이 지금, 이게 내가 뭐 부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쫄병대 모르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어느 날 아침 먹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누가 쫓아와서, 뭐하노니 지금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쫄병이 압니까? 지가 챙겨줘서 알지. 그래가지고 놔놓고 가라니까. 놔놓고, 그래서 설거지 하다가 놔놓고 예배 드리러 갔다 아닙니까? 내가 군대 가서 제대할 때까지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저 철사님 바로 북한하고 바로 맞은편인데 거기 근무하는데, 요즘 같으면 전쟁 직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류탄 차야 되고 탄약을 250발 차여도 완전 무장을 하는 비상이 걸렸는데, 그날이 주일입니다. 우리 중대장 메고 가니까 우리 중대장이 하는 말이, 허성도 니는 총을 메가 되나? 니는 교회 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총 메갖고 한대. 가 벗어나고 빨리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꼬리가 벗어 내버리고 갔다 아닙니까? 비상이 걸려도 예배 드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다 그 말이. 그때 제가 회의가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래가 제대하고 이제 요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제대하고 또 다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조사 때, 조사를 할 때는 대학원 들어가기 전입니다. 고신대학에 조사 때, 여러분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교사들을 전부 데리고 진해 앞바다 연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항이 들어와 갖고 이제 육지가 됐습니다만, 그때는 배 타고 들어가야 돼. 그래 피곤해서 우리 교사들하고 부장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나는 가서 잠 좀 재워주세요. 그래서 잠자기로 하고, 자기들은 놀고 나는 잠자기로 하고, 그래가 저녁을 먹고 잤습니다. 한밤중인데 그 마루에 있어서 거기에서 자는데 한밤중에 전도사님 불러요. 참 저 교회 전도사님은 참 미련하네.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선생님은 아니라 목소리가. 그래서 나는 계속 누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감천제일교회에서 장로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감천제일교회 전도사님 내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선생님 아닌데. 예,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저 교회 교사들이 지금 바닷가 가서 기도해야 하다가 귀신 들렸다 이거.
그 말에 내가 귀신 들리려 하는 게라. 아, 얼마나 충격을 먹는지. 귀신하고 무엇이 내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귀신 들리다 하는데 그래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니까 여기에는 전도사님이 한 분도 없고 교육자 물어보니까 전도사님만 계신다는데 와서 귀신을 쫓아라는 기라. 내 참 그날 밤에요 난감하더라고. 귀신을 내가 어째 쫓아냅니까? 목사님이 쫓아내야지. 조사가 무슨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니 또 체민의 조사라고 안 갈 수가 없어. 그때 머리가 팡 돌아가기를,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설교한 내용이 생각나는 기라. 귀신은 뒤에서 잡아당긴다. 귀신은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그거 또 설교는 우쩌리 야무치게 거의 생각나는지. 그래가지고 귀신은 뒤에서 당긴다 한데 가만히 가다 보니 뒤에서 당기는 기라. 귀신 내 뒤에 붙었구나. 이 큰일 났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래 해가지고 이 귀신을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뒤에 손을 뒤로 해가지고 확 잡아가 확 제끼습니다. 제끼니까 누가 이러는 기라. 이 누구요? 이러는 기라. 부장 집사님 둘이가 내 따라 붙었는 기라. 이 만나고 떨어붙었습니까? 이라. 조사님 그냥 가입시다. 우리요 그 누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누가 귀신 들리면 어찌할 깁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 그냥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나 아프면 우리 큰일 납니다. 계속 붙들고 따라오는 기라. 그래서 아이고 그 집의 조사나 그 집의 부장 집사님이나 믿음치고는 뭐다, 헛겨. 아이고 내가 가면서 온갖 생각이 돼. 이런 군사들이 뭐 하겠노 싶은 거라. 그래갖고 보니까 아이고 선생님들 둘러 앉아갖고요 방언 기도를, 그때는 저는 방언이고 뭐고 몰랐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 기도도 듣고 도망 안 가는 게, 나는 능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 기도 듣겠나 이거. 이래가지고 기도만 간단하게 하고 도망갈 생각을 했습니다. 딱 앉아갖고 기도 딱 하려고 하니까 손은거지 벌거지 떠더만 제보고 딱 쳐다보니 네 믿음 갖고 될 줄 아나 이러니. 아마 자존심을 확 건드린 기라. 내가 믿음 있고 없고 거기 떠나서 이 남자 자존심을 팍 건드려가지고, 그래 내 이랬으면 나는 네가 볼 때 믿음이 없는가 몰라도 예수는 믿는다 이 군사야. 내가 그때 예수는 믿는다. 그래갖고 열받아가 그 사람 맥살을 딱 잡았습니다. 오늘 밤에 네 안 죽으면 내 죽는 기다. 네 죽고 내 죽고 하자. 이래갖고 기도를 한기요. 한데 나중에 나라 하더라고. 못 낳는다. 네 나가기 전에는 내 못 낳는다. 나라 왜 막 묵노? 예해라. 놔주세요. 그래가지고 네가 물러가야 낫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물러가고 퍽 쓰러지더라고. 그내 놀랬어. 근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저 7 귀신이 저쪽으로 도망간다 이런. 내가 깜짝 놀라서 7 귀신이 이 사람 눈에 또 모이는 것도 뭐고, 내가 살다가 별 희한한 꼴로 다 보겠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귀신하고 한번 씨름을 했습니다. 그게 최초의 게임입니다. 최초의 게임.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체험이죠? 군대 가서 하나님 체험했지요. 조사 때의 영적인 체험을 했지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여러 수십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게 하나만 이야기해요. 시간 관계상 조사 때, 그것도 조사 때 귀신 좀 쫓아냈다 하니까 우리 친구 전도사가 허전도사 우리 저 장모님이 귀신 들리는데 귀신 쫓아내러 가자는 기라. 이게 잘못하면 늘 귀신 쫓아내다가 볼일다 보겠다 싶어. 그래 못 가겠다. 안 갈란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을 쫓아내러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으로 가는데
올라가는데 그 귀신 들린 분이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쳐다봐요. 쳐다보는 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주의 종들이 올라오신다는 거야. 그 말에 우리가 뭐다? 우리가 뭐다? 아, 주의 종이구나. 조사 때는요, 주의 종사도 그게 실감이 안 나요. 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하는 기라.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주의 종인 줄 아는데, 그때 또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부산의 부두에서 타는 걸 봤다는 거라. 그 다음에 요 산 밑에 올라오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 조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 듣고요, 이게 뭐고 내보다 더 똑똑하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기고, 예? 귀신이 뭐지 하네. 근데 하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오늘 떠나야 되겠네, 더 이상 머물 수 없겠네, 이 말을 아직까지 안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분 기도했다 싶은데 8시간 반을 기도했다. 나는 느낌에 10분 기도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분을 붙들고 10분 했다 싶은데 8시간 반이 지났더라고.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이 목회가 도대체 뭐고, 목회가 도대체 뭐고, 그때부터 저 고민이 생겨요. 목회가 사람을 보고 하는 거냐, 이 목회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요, 숙제가 엄청나게 저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는 사람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때로는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목회해야지, 하나님도 모르고 악한 영도 모르면서 목회한다, 이게 아니구나. 제가 그래서 졸업을 할 때는 귀신론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석사 논문을. 귀신론에서 이걸 내가 정리를 안 하면 앞으로 목회는 모르는 목회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왜 생기는지 모르고 목회를 한다. 목회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귀신도 알아야 되고 성령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귀신도 알아야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체험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적 세계를 알고 하고 귀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베르만 갖고 안 된다, 꽃노새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진짜 우리가 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거냐, 만날 수 있는 거냐,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확실해지더라.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정리를 해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랑 이랬죠. 자, 여기에 쉬운 성경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이 부분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랑은 쉬운 성경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는 always protect, 항상 보호하고 덮어준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항상 보호하고 덮어준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뭐 하시는 분이다?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always 항상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헬라어로 조금 더 설명하면 이 부분은 스테고 하는 말이에요. 스테고 하는 말인데, 이 스테고는 스테게에서 온 말입니다. 스테게의 뜻은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지붕. 덮어주고, 이 말은 원어에는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지붕. 사랑은 지붕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것.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표현한 것은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지붕처럼 덮어주는 것이다. 지붕처럼 보호해 주는 것이다. 감추어 주는 것이다. 쉬게 하는 곳이다.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다.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모든 비바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다 보호해 주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보다는 사랑은 오래 참고보다는 사랑은 덮어주고 항상 보호해 주시고, 사랑은 지붕과 같은 것이다. 때리 쬐이는 태양에 아주 뜨거울 때에 지붕이 딱 가로막으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더위에서 보호해 준 것처럼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보호해 주는 것. 하나님은 그러면 사랑이시다 이래놨죠.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번역한 거라. 나는 너희에게 뭐다? 지붕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보호해 주는 자다. 덮어주는 자다. 나는 너희에게 지붕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에게 지붕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탕자 비유에 보십시오. 탕자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지 우리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거기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다 이것보다는 이제는 그 집에 일꾼의 한 사람으로 가야 되겠다. 그 집에 아들로 가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일꾼의 한 사람,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면목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사정을 해서 일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면 열심히 일하고 내가 먹고 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사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한 말로, 우리 옛날 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갔지 않습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이볼 저볼 비비면서, 여러분 이놈아 네가 와 이 꼴로 왔노? 네가 와 이 거지가 죄가 왔노? 와 머리가 떡사발 그 죄가 왔노? 네가 먹고 손톱에 시꺼멓게 끼갖고 이게 먹고 요즘 것도 뭐 와 이 노숙자 그 죄 갖고 이놈아 내가 네가한테 준 게 얼만데 왜 이랬노? 전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안 묻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온 것 자체를 뭐합니까? 좋아하고 덮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잔치를 하고 씻겨주고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 청해져가 아들 돌아왔다고 좋아하고, 아버지는 그 탕자에 뭐가 되어줍니까? 지붕이 되어줍니다. 이게 아버지가 왜 지붕이 되지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탕자라도 탕자에게도 하나님은 뭐가 되어주신다? 지붕이 되어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뭐가 되어주신다? 지붕이 되어주시는 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딱 덮어주는데, 형이 뭐랍니까? 막 형은 그냥 여러분 삐죽거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다 허비하고 왔는
저 아들을 저 동생을 하면서 형은 동생에게 뭐가 안 됩니까? 형은 동생에게 뭐가 안 됩니까? 지붕이 안 되는 이라 망고에 지붕이 안 돼. 아따 참, 이게 오늘 교회예요. 교인과 교인끼리 이야기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 형님 되지 마소. 지붕도 안 되는 군사, 나쁜 형님이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해라? 사랑이 해라.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래 말씀하는데 정작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우리가 아버지 안 닮고 누구 닮아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가 누구 닮아 있습니까? 형님 닮아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아버지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한다? 지붕 역할을 한다. 여러분 참교회는 지붕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 가면 우리 장로님이 내 지붕이다. 나는 교회 가면 우리 권사님이 내 지붕이다. 우리 교회 가면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분이 많다. 여러분 아버지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에게 지붕이 있어서 탕자가 까딱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뭐가 있어서 살았다. 뭐가 있어서 살았습니까? 지붕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지붕이 없었다 하면 저는 비참했지. 그래서 다윗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지붕을 이래 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 주셨다? 지붕이 되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지붕이 되어 주셨다는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당신은 나의 뭡니다? 지붕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지붕이라는 이 말을 실제 다윗에게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 놓은 거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에 뒤에 말에 이기게 하시니라는 말을 고치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붕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면서 지붕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땅에 살면서 이 일 저 일 각자가 다른 일을 다 하지만은 내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교회에 섬기는 자가 되든지 항상 내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내게 뭐가 있어야 된다? 지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가 되어 주셨다? 지붕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붕이 있는 사람은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있으면요 영적인 귀신이 역사를 해도 괜찮아요. 지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지 알아서 도망갑니다.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가는. 여러분 성경은 사베르 해서 알지만 실제 그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또 한 자락 더 하겠습니다. 간증을 제가 태국에서 개척할 때인데 제가 3년을 철야를 했습니다. 철야를 3년 동안 철야를 하는데 마지막 날 귀신하고 씨름한 거는 막 여러 번 냈고 마지막에는 문이 확 한밤중인지도 않은데 그날 주일 저녁입니다. 정확하게 주일 저녁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다 가고 그날 되게 피곤한 거를 내가 스스로 피곤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자겠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찍 자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딱 앉아서 자려고 하는데
눈을 감고 자려고 하는데 저쪽에 문이 휙 열리더니 시커먼 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는 말이 저걸 죽여야 된다,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올 게 왔구나, 저것만 잡으면 교회 되겠다. 저것만 잡으면 되겠다.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하여간 마음이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래 뒤까지 왔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뒤까지 왔어요. 뒤까지 왔는데 틀림없이 내 목을 쪼을 거다. 틀림없이 내 목을 쪼으면 나는 지 어깨를 잡고 내리 꽂아가지고 목을 밟아야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뒤에 섰습니다. 엄청나게 큰 군사가 뒤에 섰습니다. 그래 내가 목을 약간 뻗쳤습니다. 잡아놨고. 그런데 후닥닥 튀가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뒷꼭지 대놓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질로 교회에 여러분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리는 거 있죠. 희한하대. 이게 처음이요. 목회는 바로 이런 기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뭐 해줬다? 프로텍터에 덮어줬다. 지붕이 되어주셨다. 이 영적으로 어떤 대적이 일어나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시면, 지붕이 되어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뭐다? 괜찮다. 양지서 나온 것도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문창교회 갔지 않습니까? 하루는 곽삼찬 목사님이 불러요. 허 목사, 대뜸 네가 제일문창교회 수습하러 가야 되겠다. 아이고 막 가위철렁 널지는 길. 제일문창교회 한참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목사님, 내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거기에 가가 내가 어째 감당하라고. 안 됩니다. 내가 못 갑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 지금 이 교회 지금 2년만 있으면 원로인데 2년만 있으면 지금 원로 되는데 내가 왜 갑니까? 안 가랍니다. 아이다, 내가 전국적으로 기도하고 당신이 자꾸 생각난다. 당신이 가야 되겠다 이래. 목사님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내가 물었어. 목사님 같으면 가시면 어치고 웃으시더라고. 아이다, 기도해봐라. 이제 안 할 깁니다. 내가 기도하면 또 가러 갈 긴데 안 합니다. 이래. 에헤이, 기도해보소. 그래갖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 또 하나님 하면 틀림없이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설교하고 앉아 놀았습니다. 기도하면 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앉아 노니까 노는데 기도가 저절로 터지는 거야. 이 병이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 저절로 터지는데 아이고 가야 된다는 길은 하나님 못 갑니다. 가야 돼. 못 갑니다. 그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인데 내가 가갖고 우짜자 말입니까? 이제 여기 아무 걱정 근심 없고 이제 뭐 요 교회 지금 옮겨놓고요 참 평안하고요 즐겁고 뭐한데 너무 교회 일이라고 예사도 동의도 안 하시니 즐겁고 평안한데 왜 그 내가 지금 싸우는 교회 가야 됩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야, 네가 주인이가 종이가 이래 물으시는 길. 내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그래 살 대답하 있어. 아이고 꼼짝을 못하는데 종이지요. 이래. 종은 주인이 시인들 해야지. 두 말도 없이 종이 뭐 주인들이 시인들. 예, 시인들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로가 되면 이 교회에서 내 집을 줄 낀데 그거 가면 이제 이 나이에 10몇 년밖에 안 되고 집을 안 줄 낀데 그거 우짤 깁니까? 이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믿음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했어요. 은퇴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집 줄 기다. 와, 이러면 너무 일이라고 예사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가서 니는 할 일이 없다 이래요. 아니 할 일이 쇠 빌렸는데 할 일이 없다.
그럼 어째야 됩니까? 너는 가만히 서가 있거라. 설교만 하고 가만히 서가 있거라. 그럼 어쩐대요? 이제부터 목을 쳐드는 사람은 내가 알아서 딱 알아서 칠 기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거라. 아이고 할렐루야. 와 이랍니까?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가있기네.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막 후닥닥 한 달 만에 갔습니다. 강보를 했습니다. 여러 내가 이 교회에 온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보고는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이 지금부터는 목을 쳐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전부 꺾어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막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지금 12년 차인데 한 번도 싸우거나 다툰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저도 문제 많은 교회 수습하러 많이 댕기 보니까 죄송 장로님들이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또 유튜브로 가가 목사님들이 나한테 전화 올란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니. 내가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알면 씨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영이 물러가면 교회는 잠잠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들도 저도 같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단은요, 특히 우리 고신교단은 보수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딱 잘못하면 터부시하고 이단시하려고 하는데 실제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요, 귀신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지붕이 되면 귀신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요 다 도망가고 교회 문제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 돼야 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걸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10분까지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님께 지붕이 되다가 하나님 지붕을 거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지붕이 되어서 여러분 잘 지내다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하나님 아말렉 전쟁에서 짐승까지 전부 진멸해야 하는데 짐승을 꺼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려 이래 놓습니다. 이게 뭐죠? 내가 지금까지는 너의 지붕이 되었지만은 내 말에 순종하는 순종하지 않은 너에게는 내가 뭐가 될 수 없어? 지붕이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31장에 가면 대적이 일어나고 자녀들과 아버지가 함께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붕이 없으면 이렇게 삽시간에 지금 힘이 있어도요 지붕이 없으면 우리 집 망합니다. 목사도 망하고 장로님들도 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초기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붕이 되어서 4장 25절에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안녕히 살았더라. 하나님이 지붕이 되어주니까 안녕히 즐겁고 뭐하구나 평안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붕이 되어주니까. 5장 4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시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나님이 지붕이 되니까 대적도 없고 뭐도 없다? 재앙도 없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명재판을 합니다. 세계에서 1등하는 지혜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될 때? 하나님 뭐가 될 때입니까? 지붕이 될 때 그래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1장을 열왕기상 11장 넘어가면 어떤 일이 말년에 여러분 처첩을 두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두 분이나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분이나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솔로몬에게 대적이 일어납니다. 3차례에 걸쳐서 대적이 일어나서 말년에 솔로몬은요 너무너무 어렵게 되십니다. 뭐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이라도 지붕이 필요 없다고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지붕이 날아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 집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더라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왜 지붕이 날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의 지붕이 날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지붕이 날아갑니다. 지붕이 날아가면 나도 망하고 우리 집도 망하고 우리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여러분 이 지붕이 나라 살립니다. 이 지붕이 교회 살립니다. 이 지붕이 우리 사업을 살리고 이 지붕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 지붕이 우리 가문을 살리고 이 지붕이 우리 연합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붕이. 그러면 이 지붕을 늘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간단하게 이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 말은 뭐죠? 지붕이 되어 주실 것이요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목수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지붕이 날아가는 것도 뭡니까? 말씀입니다. 지붕을 유지하는 것도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의 특징이 뭐지요?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SMC 활동을 할 때 여러분 강령을 외울 때에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말씀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이 정도는 또 나와야지 그래도.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 교단이 지붕이 하나님 지붕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지붕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지붕이 있어야 되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 무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지붕이 되셔서 자자손손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